자, 오늘은 그 성경 속의 식물 이야기 중에 로뎀 나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로뎀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게 잘 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이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서 그 이제 죽기를 그 생각을 하고 그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너무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렇게 결투를 해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이 왕후 이세벨의 한마디로 완전히 낙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참 강한 사람, 또 그 강직한 사람, 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나 스스로도 나는 좀 단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또 나는 그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사람이야. 막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주 나약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그리고 또 강직함, 이 사람의 그 마음, 이런 거는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와 버릴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 사실 저는 이제 엘리야를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대로 선포해버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 스스로는 저하고 삶의 결이 안 맞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선포해버렸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자, 사역자, 선지자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진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또 저기 그 갈멜산에서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이게 아주 힘든 그 순간 속에 저 멀리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담대함. 그러니까 대책 없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짧은 인생 가운데 능력의 종들, 그리고 또 아주 대단하신 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책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책 없이 하지? 근데 지나고 보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현실 속에서는 대책 없이 저렇게 일을 저질러는구나.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성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포장하면 이렇죠. 카리스마가 있다. 진취적이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요. 반대편에서 보면 대책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막 벌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수습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사장님이 다 벌려놔요. 직원들이 다 수습합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사장님이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엘리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대포인 엘리야도 한마디에 이게 완전 낙심해버린 거야. 너 내일 죽는다. 이 한마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그냥 힘없는 한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왕후였지만. 근데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쯤 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이제 누워서 그냥 이대로 누웠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고 울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콩과랍니다. 콩과. 그러니까 우리 콩 알잖아요. 콩과의 관목으로 잎이 거의 없고 가느다란 줄기가 빗자루처럼 이렇게 솟아난 모양입니다. 물론 커지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작게 그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드리 그 큰 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에 평상 해놓고 어르신들 장기 두시고 하는 그런 나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우리가 아파트에 그냥 덤불 같은 거 작은 나무라고 하기엔 초라한 그 정도인 거예요. 유대 광야나 그 에돔 지역 등의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잎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잎이 많이 크고 하면 그 척박한 곳에서 사는 식물들이 되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잎이 크지 않고 잎이 작습니다. 아니면 잎이 뾰족하거나 최대한 자기의 체온을 많이 보내거나 아니면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로뎀나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나무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1m 정도 이렇게 크고 봄에는 하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광야에 이 로뎀나무가 많이 있는데 뜨거운 볕을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이 로뎀나무예요. 근데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사막이나 이 광야 지역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느티나무 밑에 있는 그늘이 아니고 진짜 조그만한 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동물들이 휴식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얼굴만 잠깐 이렇게 식힐 정도의 그런 그늘의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이게 엘리야가 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이게 마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또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이게 그늘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얼굴만 가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사실 로뎀나무 그늘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대 세계관에서는 로뎀나무 그늘이라고 하면 쉼의 그 연상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로뎀나무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오르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삶의 끝자락, 최악의 상황,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
상담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또 어떤 교회 기관들이 로뎀나무라고 이름 짓는 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어떻게 회사 이름 로뎀나무를 지을 수 있냐? 회사를 최악으로 만들고 싶은 거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이제 읽고 이렇게 할 때는 로뎀나무 하면 아주 부드럽잖아요. 또 로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주는 그 느낌이 약간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부드럽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최악 중에 최악인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그늘도 하나도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뎀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뜻하고 삶의 이 정말 최악을 뜻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광야를 만납니다. 또한 자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갈 힘도 돌아갈 용기도 없는 막막한 순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 놓인 게 바로 이 로뎀나무라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의 그나마 마지막 안식처? 아주 비참한 상태이면서 그나마 이제 안식처를 주는 게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자기 얼굴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늘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이 편안하고 안전한 쉼의 장소가 아니고 또 아니면 화려한 승리나 울창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고 죽고 싶을 만큼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의 그 로뎀나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다른 그 로뎀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7절 15절부터 15, 16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 16절. 창세기 21장 15절 16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예. 이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얻고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안주에 있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둘을 내쫓았어요.
자기 부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이기도 한데 하여튼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물만 준 겁니다. 한 가죽 부대면 뭐 얼마 정도 먹는 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도 무심하지. 제 생각에는 그냥 가다가 죽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 아브라함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부자도 엄청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돈 좀 떼줘가지고 저기 어느 동네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세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야속하게도 물 한 가죽 부대만 짊어지고 그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광야에서 알아서 죽어라 이 뜻이에요. 사실 그걸 이제 안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해서 한 뭐 화살 한바탕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 자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었다. 관목 덤불이 바로 로된 나무입니다. 이 관목 덤불 지난번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도 관목 덤불인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덤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여기 관목 덤불, 로된 나무 같은 종류인 겁니다. 즉 나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관목 덤불에 그 있는 이스마엘, 그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인 거죠. 최악의 순간인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하갈, 여기서 죽겠구나. 인생의 최악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이스마엘이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관목 덤불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갈 정도로 이 궁지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매번 그러면 우리 뭐 견디겠어요. 사실 매번 궁지로 내모시면 이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 그 고비가 몇 번 옵니다. 사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로된 나무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 밑바닥 신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비참한 로된 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 이제 잠시 옆에 이야기로 아브라함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밀어버렸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야속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인생을 이렇게 밀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고 귀한 그 아들 또 아내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죠. 또 그 이후에 보면 그 다른 서자들을 다 동방으로 내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끼고 있었으면 열국의 아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이스마엘, 다른 서자들 다 민족을 이루고 진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궁지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TV에서 하도 많은 그런 예화가 있어가지고 그 예화를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강호동 씨 있잖아요. 강호동 씨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아는 형님인가 그 프로그램에 정영돈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영돈 씨가 그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막 축구 선수 대단한 축구 선수가 나왔대요. 근데 축구 선수가 개인기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멋있는 개인기를 했대요. 그래서 강호동 씨가 정영돈 그분에게 니도 해봐. 저는 이런 할 줄 모르는데요. 해보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개인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강호동 형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 말을 듣자 강호동 씨가 하는 말이 내가 절벽에서 밀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교육할 때 절벽에서 밀어버린답니다. 날개 힘을 키우는 거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딱 받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딱 받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대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절벽에서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을 하고 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스마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 로뎀 나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30장 4절에는 그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욥이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0장 4절. 욥기 30장 4절. 789쪽. 욥기 30장 4절 구약 789쪽 전후했습니다. 욥기 30장 4절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아멘. 이거는 욥이 비참한 생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그 그늘도 없는 그 작은 숲을 덤불 가운데 짠 나무를 먹는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걷어서 겨우겨우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쌀이 뿌리, 이 대쌀이가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 삼는다.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겨울쯤 되면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쌀이 나무를 꺾어 와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게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동네에서 눈 쓸 일이 없잖아요. 작년 올해 겨울에도 눈을 우리 못 봤습니다. 물론 그 진눈깨비처럼 조금 날리는 거 봤는데 참 축복받은 이 지역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싸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눈이 많이 오면 고생이라는 거. 눈을 쓸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쓰려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그 쌀이 빗자루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꺾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빗자루를 만듭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군대라는 곳이 자급자족이 진짜 대단하구나. 빗자루 살 돈을 삥땅 치는 줄 모르겠지만 우리를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이 빗자루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수백 자루를 만들어요. 그 소대에서. 그러면 겨울에 그걸로 눈을 씁니다. 그러니까 쌀이 그게 똑같은 말이야. 대쌀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쭉 삐쭉삐쭉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란 뜻이야. 로덴 나무, 그러니까 그늘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뿌리는 먹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쓴맛, 또 그 뿌리는 쓴맛이 강해가지고 잘 안 먹는다고요. 극심한 기근이나 가난 속에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먹는 그거예요. 최후 수단이라는 겁니다. 즉 로뎀나무는 생존의 마지막 순간 또한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3절 4절에는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숯불이 왜 유명하냐면 다른 숯불들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대요. 시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 시편 120편 3절 4절. 시편 120편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속이는 혀, 그러니까 우리의 입, 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이는 혀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너에게 무엇을 주느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러니까 화살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화살이 되어가지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뎀나무 숯불은 오래 지속된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침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온을 위해서 로뎀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에 흙을 조금 덮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밤은. 그러면 숯불이 좀 오래 가니까 보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숯불들보다 훨씬 오래 길게 가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시편의 120편의 말씀은 말로 속이는 말, 또 이 입의 잘못은 그냥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숯불은 겉보기에는 식은 것 같아도 속에는 엄청난 열기를 품고 오랫동안 타오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그 대신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인내, 또 정화의 불,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오늘 말씀의 로뎀나무가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면 로뎀나무라고 했을 때 그 언어적인 입장에서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로뎀나무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최악으로 내모실 때도 있죠. 근데 거기서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의 가장 정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노뎀나무와 같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모셨습니다. 완전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지금 단지 지금의 사형 제도에서 있는 뭐 교수형, 뭐 총살형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사형 제도예요. 진짜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 또 역모죄 이런 사람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모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로뎀나무와 같은 곳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내모실 때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 2년 개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제 삼으셨으니까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계속 시키실 거면 나를 살리실 거고, 네 이제 사역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나를 죽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죽인다는 말이 진짜로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를 할지 말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저희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죽느냐? 사실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끝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지? 정수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게 참 이게 그 수학적으로 딱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그 핵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또 하나님 만났지, 이게 아니면 진짜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엘리야가 그 전에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미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진짜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하시고 로뎀나무 또 인생의 이 최악의 순간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